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1장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공회를 연 사건입니다. 이렇게 공회까지 열리게 된 그 계기는 본문 바로 이전에 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4일이나 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기적, 표적을 보고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만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믿지 않고 경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절이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연 사건.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자꾸만 스포트라이트가 자꾸만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란 자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이 염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를 열어 서로가 하는 말이 예수란 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다니는데 이대로 계속 내버려 둔다면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에서 생각하기를 우리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땅과 민족을 다 빼앗아 버릴 것이라며 서로 이 공회 가운데에 불만 가득 또 걱정 가득 그러한 소리들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리가 오가고 있을 그때에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한 가지 의견을 냅니다. 50절 말씀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란 자를 죽여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로부터 살리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어쩌면 종교 지도자로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았어야 됐는데
가장 크게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야 하는 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나서서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때 그곳에 없었을까요?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표적들을 보이셨을 그때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그 자리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고치시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이들을 먹이신 그런 사건, 가장 가까이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그 사건, 그때도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서 그런 기적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표적과 기적을 많이 경험하였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도, 그렇다고 믿음이 강하다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본 제자들도 결국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 도망갔었던 것들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바라옵기는 기적만이 믿음을 대변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더 굳센 믿음을 가진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적들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보통 사람이, 보통의 선지자가 이러한 기적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이러한 일들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이들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성경에선 단순히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경험했던 것, 죽음이 물러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 즉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그 기쁨보다는 자신들의 입지, 자신들의 명성, 자신들의 체면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를 죽이자라고 했던 그 말, 그 악한 계획이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가야바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자신들의 입지, 체면 때문에 예수를 죽이자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사악한 발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구원의 계시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모여서 공회를 연 이후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갖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황에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잠시 몸을 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피하셨는데 왜 그들을 피하셨을까요? 그들에게 붙잡혀서 죽임 당하게 될 것이 두려워서 피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몸을 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여전히 그들과 맞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잠시 뒤로 물러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 판단으로는 또 많은 이들의 경험상 이것이 옳은 일처럼 여겨지고 옳은 일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해서 무조건 빠르게만 하는 것이 항상 그것이 맞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또 바른 일이라고 하여도 때로는 기다림도 필요하고 때로는 뒤로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구하며 조금은 오래 걸릴지 몰라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너무 급급하게 빠르게만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오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때론 돌아갈지라도 주님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후에 말씀은 증거하기를 이 시간대가 유월절에 가까운 때라고 합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 3번은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이죠. 유월절. 이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구설수라고 하지요.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 이때에도 최대 감신사는 예수님입니다. 56절 말씀에선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57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예수란 그 사람에 대한 단순한 궁금함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체포하려고자 하는, 또 신고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악한 일들로만 보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는 그 계획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계략조차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의 계시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감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그때에 배가 아파하지 않는 것, 속상해하지 않는 것, 억울해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낮아질지라도 주님께서 높아지시니, 나의 이름은 잠시 드러나지 않더라도 주님의 이름이 드높아지시니,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봅니다. 때론 늦을지라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나의 이름이 드높아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감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선한 마음들을 가득 세워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 바리새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 같은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감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우리를 통로로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